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신성과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전해주셨는데 이제 당분간 새벽 예배 때 이제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번 이 40일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약속된 시간이므로 내가 모세처럼 40일을 기도하겠다. 8월 말까지 이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회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다. 다짐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세,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한 4가지 사건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사건에 해당되는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중풍병자의 치유와 죄사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그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이제 치유를 받고자 왔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채로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그 침상채로 줄을 달아서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내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면도 이들의 믿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보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이 놀랍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 거룩한 모세도 40일 동안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 거기서 자기의 권세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는 선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내산 4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합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놀라운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신적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슬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감히 저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죄송합니다. 서기관의 이러한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이 또한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중심에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9절인데요. 9절을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10절과 11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이 쉽겠느냐? 여기서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내 죄를 사하노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픈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쉽지만,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을 이 중풍병자가 여기서 사실은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 신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실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세,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더라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혹시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이 사실이 귀하고 중요한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해달라고,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예,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단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정말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잘 사용하는 그 전략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은 죄 용서함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매어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알면서 지은 죄, 또 모르면서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듯이 예수님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지은 죄도 회개하지도 말고 또 죄책감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절대 회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 죄를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 되면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은 그 죄 때문이야 라고 자책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 죄에 계속 올가미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을, 그 어리석은 모습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서 지우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한번 회개했던 것을 끄집어들여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정말 믿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 그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말한 것처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전략적으로 정죄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앞으로 도약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용하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 계속 가두어 놓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한 가지 무기이고, 회개하고 이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정죄함에 가두어 놓도록 만드는 것도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내가 정죄감에 빠집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죄책감에 빠집니까? 마귀의 미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어라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미 회개한 것을 반복적으로 끄집어들여서 야, 이 녀석아, 너가 옛날에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한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정말 죄를 짓고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의 죄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불효막심했지.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들처럼 살 수 없어. 나는 종처럼 나는 좀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만 종처럼 먹으려고 그러고 입으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려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아버지가 날 기뻐하겠지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어떠한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너가 죄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너가 죄를 회개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정말로 믿고 회개했느냐?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말아라. 너는 이미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왜 자꾸만 죄책감의 올무에 들어가느냐? 나는 기억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만 너는 거기에 매여서 계속해서 너를 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서 선포하면서 마귀야,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라. 나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으로 나는 해방되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정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흩어져서 기도하시는 성도의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지난주에 통계를 내보니까 1000명, 1200명씩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그 은혜와 기쁨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은혜와 기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복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됐으니 그 사실을 붙잡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죄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이것을 말하고 기뻐하는 것조차 마음속에 미안해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죄인인데 이러면서 자꾸만 무기력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 죄를,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복음을 붙잡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두 번째 모세의 40일 기도에 여러분 큰 열매를 거두시고 한 단계 더 우리가 도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